오늘 6월 둘째 주일 영상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온 가족 위에,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풍성히 임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먼저 잠깐 여러분께 소식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6월 7일 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옥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인께서 겨울을 지내시는 플로리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고인을 뉴저지로 운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비로소 천국 환송예배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오후 12시 프랭크 페리 퓨너럴 홈에서 입간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후 1시에 파라무스에 소재한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 그 세미터리에서 하관 예배가 있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시듯이 모든 장례 예배가 다 가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이제 그 모든 천국 환송 예배 일정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인 제가 혼자 가서 그 모든 예배를 제가 집례할 것입니다. 김옥희 권사님 그리고 아드님 데니엘리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기원드리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지금은 모두 가족장이니까 참석은 못하시더라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토요일 오후에 버지니아에서 우리 한일택 장로님, 김국재 원사님의 따님 한수련 성도님의 하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지난 5월 23일 날 우리가 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고 한수련 성도님의 영상 추모 예배를 함께 5월 23일 토요일 날 아침에 모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토요일 오후에 하관 예배를 이제 드림으로 그 모든 한수련 성도님을 위한 장례 절차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일택 장로님 그리고 김국지 원사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심을 또한 기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한 장로님 네 분과 특별히 고인께서 남기고 간 두 딸을 위해서, 어린 두 따님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6월 둘째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옵나이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떼들이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양떼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를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양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갔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 때로 악령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 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가 있었사옵나이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많았사옵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우리의 마음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옥자 군사님과 사랑하는 그의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고인의 영혼을 천국에 영접하여 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고인을 영생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사온즉 그 믿음 가운데 유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이 고인의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수련 성도와 한 장로님 네 분, 또한 고인께서 남기고 간 어린 두 딸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고인의 육신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남기고 간 삶의 모습, 그 살아갔던 믿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인이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또한 이 땅 위에 남기고 간 업적이 많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오니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린 두 딸에게 사랑하는 엄마, 자랑스러운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어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길과 메마른 길을 지날 때 그러할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가나안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삶과 사역이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앞으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사역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일꾼들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또한 새로워지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을 감사하며 이 말씀의 나눔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혼자 그러나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맨 처음 펼치면 나타나는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뭘 열심히 그리고 온갖 기술을 동원해도 하나님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0년 만년이 가도 하나님 따라갈 길이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대로, 천연 그대로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도 올 내추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공하지 않은 그저 자연 그대로, 그것이 항상 최고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된 지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이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위성 사진으로 보면 온통 그냥 뻘겋고 온통 그냥 시커멓고 흐린 그러한 그 대기가 불과 3개월 만에 아주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기 오염으로 악명 높은 중국, 인도 그곳의 공기가 맑아져서 그곳에서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질 오염 불과 3개월 만에 바닷물이 맑아졌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그 안에 질서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가 사람의 손이 이렇게 불과 3개월만 닿지 않아도 이게 최소화돼도 자연이 이렇게 회복되고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지창조,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주신 질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힘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단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둘째 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 단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혼자 사는 존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미국에서만, 멀리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미국에서만 약 12만 명이 소중한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약 12만 명.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떻게 사시냐면 요즘 사람들도 거의 못 만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 못 드린 지 3개월이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가만히 보시면 우리 교우님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 대가족 또는 이렇게 핵가족 그게 아니고 대부분 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부부 두 분만 사시면서 대부분 지난 3개월 동안 자녀들도 거의 못 만나고요. 만나도 그냥 문 앞에서만 이렇게 유리병 너머로 만나고요. 이웃은 아예 못 만나고 이렇게 되게 갇혀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분만 사시는 그런 경우도 계시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 적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혼자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며칠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작은 아파트에 혼자서 갇혀 사시듯이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과는 그러니 아예 단절하다시피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혼자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럴 때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외로우면 그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외롭고 혼자 살면 공허하고 공허한 마음에는 천천히 고통이 찾아듭니다. 혼자 지낸다는 것은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외롭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는 혼자 살게 되면 그러면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내가 감수해야 될 짐들이 많아집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 두 획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 막대기 하나가 놓여 있으면 쓰러지지요. 그래서 그 막대기가 하나가 사람인데 혼자 있으면 쓰러지니까 쓰러지지 말라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함께 받쳐주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기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 인자의 의미라고 이 한자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설명인데 제 마음에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편하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첫째 외롭고 둘째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혼자 있다고 다 외로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고 다 공허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혼자 있으면 다르게 고통스러워하고 불편을 느끼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사람이 일부러 혼자 있음을 택합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는 때때로 내가 혼자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우리의 영성생활에서 필요합니다. 내가 좀 혼자 있고 싶어. 나 좀 혼자 놔둬.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이 혼자 사는 것인데 오늘 이 한국에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의 뉴 트렌드, 하나의 새로운 유행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요, 대부분 젊었을 때,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께서 젊었을 때 처녀 총각이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30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30 넘어가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30이 넘어간다, 특별히 여자분이 30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요 무슨 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빨리 시집가라, 빨리 장가가라,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요, 늦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 자체에 생각이 없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일부러 혼자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삶의 패턴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한국의 노인분들요, 요즘 노인분들 더 이상 자식하고 안 살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요즘 한국의 노인분들이요 혼자 사십니다. 자식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일부러 혼자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한국에 생기냐면,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 이 가정을 독거 가구, 혼자 산다. 그래서 독거 또는 1인 가구, 1인, 그 가정에 혼자 있대서 독거 가구 또는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이 매년 발표되는 한국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2019년 작년 우리 한민족 5,000년의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이 1인 가구가 최초로 전체 가구 수의 3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건 공식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도 다 합치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이 독거 가구 또는 1인 가구가 전 인구의 3분의 1은 넘었다. 이것이 대체적인 정설입니다. 3분의 1이라면 전체 인구의 33%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35% 정도는 이미 혼자 사는 가구다.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숫자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좋아서 택한 나의 삶의 패턴입니다. 젊은이들은 시집장가 안 가지요. 연세 드신 분들은 혼자 살려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온통 이 혼자 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혼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는 겁니다. 혼행, 혼자 여행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한국의 그 트렌드를 설명하다 보니까 혼술,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왁작지껄 모여가지고 막 그랬죠. 회식하고 요즘은 혼자 이렇게 홀짝홀짝 술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혼밥, 뭐 혼행, 뭐 혼술. 근데 여러분 혼놀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혼놀이 뭐냐면 혼자 논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요 같이 안 논대요. 그냥 혼자 노는 거 좋아한대요. 혼자 노는 거. 그래서 혼놀이라고 합니다. 혼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혼설이 뭐냐면 혼자 설날 지내는 겁니다. 혼추, 혼자 추석 지내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 돼도 부모한테도 안 가고 가족한테도 안 가고 그리고 그냥 오는 자식들도 없고 명절이 되어도 젊은 사람대로 혼자 명절 지내고 노인분들은 찾아오는 자식들 후손이 없으니까 혼자 지내고 그래서 혼설, 설날도 혼자, 혼추, 추석도 혼자. 이게 한국의 새로운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혼자 있고 혼자 살아도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택해서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 그거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도 공허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내가 좋아서 택했기에 내가 혼자 있지만, 내가 혼자 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 안에 내가 평안을 느낍니다. 그 안에 내가 오히려 행복해요. 이게 요즘 한국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혼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별 그리고 사별입니다. 이별이나 사별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것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족하고 있고 싶어요. 나는 친구하고 있고 싶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별과 이 사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애들이 크면 대학 가서 떠나고, 자식이 자라면 시집 장가 가서 떠나고, 덩그러니 늙어가는 두 내외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별은 훨씬 나아요. 이 사별, 누구나 사별 경험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친구들 하나 둘 세상을 떠납니다. 배우자도 떠납니다. 이 세상, 이 하늘 아래 나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은 내가 자유롭다, 내가 편안하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그 마음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듭니다. 그 삶에 커다란 불편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외롭고 불편하고 공허하니 고통입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것, 그 삶에 행복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에 깊은 공허와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이별이나 사별이 가져다주는 혼자 있음, 또 다른 혼자 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요. 친척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내 일 때문에 늘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 어느 한 사람 내 마음 줄 곳, 내 마음 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깊은 우정, 깊은 사랑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나는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이렇게 함께 있지만 그러나 혼자 사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혼자 있음 가운데 최악의 혼자 있음입니다. 혼자 있음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혼자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림받아. 이별도 아니고 사별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가 많이 있지만 정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림받아 혼자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외면하고 등 돌릴 때 참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간이라도 막 빼줄 것 같더니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주저없이 미련 없이 나를 확 버릴 때 내 마음에 그 버려진 외로움, 그 고통 큽니다. 너무 야속하고 분노감이 밀려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내가 혼자 남았을 때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혼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이 세상 어느 곳도 내가 기댈 곳이 없구나. 그때 참 공허합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은 이별이나 사별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역시 외롭구나, 아니면 내가 버림받았거나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때는 누구나 외롭고 불편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하늘 아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택한 거 아니에요. 세상 천지에 지금 아담 혼자 있습니다. 아담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아담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홀로 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더 창조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서로 도와라. 너희들 함께 살아라. 너희들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라. 그것이 사람 인자 서로 기대어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삶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질서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외로웠던 아담, 하늘 아래 혼자 살아가고 있었던 아담,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함께 있게 하면서
너희 서로 돕고 살아라.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그 가정 내 핏줄들은 사실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삶의 질서예요. 내 생명, 내가 혼자 사는 거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같이 살아라, 함께 살아라, 도우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보다 이 지구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같이 함께 살아라, 서로 도우며 살아라. 가정 다음에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고 같이 모였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음식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같이 했다, together, 함께 하였다,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뭐냐면,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함께 있음입니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원어 그 자체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함께 모여 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교회, 이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너희들 따로따로 살지 말고 함께 모여 도우면서, 그리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같이 돕고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같이 잘 화목하고 평화롭게 친교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가정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우리의 모임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함께 모인다,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있다, 이건데 요새 우리가 벌써 함께 모여있지 못한 지가 석 달이 넘었어요. 언제 모일 수 있을까?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진행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가면서 결정해 봐야겠지만, 교회가 곧 공식적인 입장을 내릴 거예요. 앞으로 언제쯤이나 같이 모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현재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다 따로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따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교회이고, 여전히 그 함께 있음, 그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 나려 주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에클레시아, 함께 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도움, 애정, 사랑, 신앙, 믿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신 가운데 묶여져 있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모이는, 그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흩어져 있는 교회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일 아침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아침 영상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여전히 함께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돕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구나, 우리 공동체의식, 이 끈을 우리는 더욱더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삶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우리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돕고 그리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궁극적인 함께 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늘 아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감 체험할 때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물이 폭풍우처럼 홍수가 치든지, 불이 불구덩이가 치며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 복음서 전체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 혼자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혼자 아파트에 벌써 석 달 넘게 갇혀 계시듯이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함께 도우며 사람인 자 서로 의지하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성령의 끈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반자이십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믿음의 길 동반자이고 우리가 서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강요되는 이러한 삶의 현실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주님 의지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내어 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그러한 때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도움이 되어주며 영적으로 함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자 살아가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께 권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안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에던 또한 더욱 유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도 그를 위해서 계속
매일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인가? 뉴저지에서는 모이는 거 허락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뉴저지에서 모이는 거 허락했다는 거, 그거 우리가 교회에 모일 만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여건으로 허락된 게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주시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결정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은 그저 교회에서 어떤 지침이 여러분께 전달될 때까지는 그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가 아침에 영상으로 묵상 함께 나누시며 우리 믿음의 여정,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영적으로 돕고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을 계속 잘 이어가 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6월 초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여러분께서 교회로부터 커다란 봉투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커다란 봉투 안에는 속회 지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 지침서의 뒷부분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전화번호와 주소와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실 때 대부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고, 핸드폰 전화번호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 핸드폰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고, 그 속회 지침은 지금 모일 수 없지만 교회가 정상화되어 속회가 모일 수 있을 때 그를 위한 지침으로 한 가정에 2권씩, 이게 주소록이기 때문에 2권쯤 보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여러분을 위한 교회에 봉헌할 헌금 봉투가 있고요. 여러분 캐시는 보내주지 마세요. 수표로 보내주시고 캐시는 그냥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보낼 수 있는 반송 봉투, 굳이 거기다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수표 넣으시고 헌금 봉투 넣으시고 반송 봉투에다가 넣으셔서 보내주시면 우표 주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안전하게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수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전해요. 그러면 교회 재무부가 여러분의 헌금을 잘 관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는 봉투 좀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봉헌을 위한 헌금 봉투, 반송을 위한 반송 봉투, 그리고 지난 이제 4월달 그리고 5월 첫 주까지의 헌금 보고가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봉헌 기도와 더불어 축도와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또한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그 정성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 안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며, 그 삶의 자리에 사업장과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 곳간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한 때 어려움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의 생수로 그 갈증을 적셔주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베푸심과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 이옥자 권사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애통해하는 모든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일색 장로님
김국지 권사님과 고 한수련 성도가 남기고 가신 어린 두 딸 위에, 또한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